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쪽으로 357쪽입니다. 357페이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4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끌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몽펑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권찬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막 힘이 생깁니다. 보면은 기도에 앞으로의 그런 해야 할 일들, 비전들을 제시를 하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씩 다 성취되는 역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올해는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이 신성조항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100% 출석하는 거.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볼 만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또 기도하실 때 한번 올해는요 100% 출석, 어떤 주일이 되든 정점을 찍는 100% 정점을 찍는 그 주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교회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면 100% 출석하는 주일이 반드시 나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건 목사님들의 꿈이기도 해요. 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에 꼭 넣으시고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얼굴을 이곳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살 때요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컴퓨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승진을 하는 것도요 다 초고속 승진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재산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속도는 기동력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기동력이 떨어지면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유명해지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통 다 관심이 뭐냐? 속도예요. 속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서 마냥 달린다면 불을 보듯 훤하죠. 목적지가 있어야 돼.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방향이 어디냐 이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힘만 들 뿐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요,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 지쳤는데 마침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마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그 나그네를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기를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 마부가 대답하기를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겠죠.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까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예루살렘이 다 왔나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에?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새 30분이 지났나요? 마부가 말하기를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바쁘게만 할 뿐이고 너무나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2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귀중한 인생을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서 후회할 사람이 있고 인생의 끝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인생을 청산하는 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재물, 학력, 권력, 외모도요 모두 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어제 중국의 그 유명한 산들을 소개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정말 비경이고 멋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산이 있을 수가 있는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산들을 보니까. 그러다 문득 진시황 생각이 났어요. 저 넓은 중국을 천하통일한 사람이 진시황 아닙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륙이라고 하죠. 그 넓은 땅을 그가 정복을 했습니다. 중국은 진시황이 역대의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그야말로 천하통일을 한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도 인생이 말년이 왔을 때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고 결국은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제가 중국에 심천을 갔을 때 서안을 갔을 때 진시황릉을 구경하고 왔어요. 야 진짜요? 왕릉이요 어마어마해요. 왕릉 주위를 2시간 이상 돌아야 된대. 차를 다 구경하려면 뒤까지 앞에서부터 뒤까지 구경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왕릉을 구경하는데 거기에 또 뭐 천마총인가요? 그런 것들도 봤어요.
그 기마병들 있는 거. 병마총. 아, 그런데 그 안에 지하에 보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그 군사의 모형들을 만들었어요. 다. 근데 지금 진시황이 살아있나요?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아침 이슬을 마시면서 뱀은 독을 만든다고 합니다. 같은 아침 이슬을 마시면서 꿀을 버는 꿀을 만듭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술중독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폐가 망신하고 객사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술주정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신문기자가 먼저 큰아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술을 안 마시게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우리 집이 폐하망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지금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요. 이번에는 신문기자가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안 마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폐하망신했습니다. 나라도 술을 안 마셔야죠. 그럼 술을 안 마셨대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속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고 해서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잡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빨리 간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빨리 가기 전에 먼저 방향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방향,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이걸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이 고기의 자주되는 일을 하여 바깥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자세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가시와 공기를 내면 어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게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 비가 자주 내리는 땅이 있습니다. 옥토라는 의미죠.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수분이 넉넉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 옥토에 두 가지 종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소입니다. 축복의 식물이죠. 다른 하나는 엉겅퀴와 가시입니다. 땅만 못쓰게 하는 잡초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는 베어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밭의 채소는요, 잘 추수를 내서 유용하게 씁니다. 좋은 땅에서 채소로 방향을 잡았느냐, 가시와 엉겅퀴로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가면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 같은 교회, 같은 곳에서 살면서 축복과 저주로, 천국과 지옥으로, 구원과 멸망으로, 채소와 가시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과연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잘 가는 길일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면 대로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진하게 접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말은 영적 체험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체험도 했습니다. 내세의 그 능력도 맛봤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지은 죄를 또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죄도 다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넓으신 아량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첫째는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용서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반대였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성령 기만죄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행사를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아사셀 양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가시킨 다음에 아사셀 양을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런데 이날 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을 것이니까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성령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령을 기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타락죄. 타락한 죄. 본문에 나타난 죄입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미가 있는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해석해야 오해가 사라집니다. 자,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파라페손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페손타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자예요. 이게 파라페손타스예요. 타락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이것이 타락한 죄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도 성직자고 목사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원지사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이 생겼어. 너무 선하게 생겼어. 내가 그래서 좋아해. 근데 우리 아무리 원지사님이 선해 보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이도 타락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타락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되어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판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판소리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는요,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셨어요. 제자 훈련 하나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또 거기서 배우셨대요. 거기서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옛날에 한때 열풍이었잖아요, 제자 훈련. 그런데 얼마나 제자 훈련, 이 머리가 명석하시고 잘 배우셨는지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뭐하는 그렇게 아주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판소리에 빠졌어요. 판소리에 빠지니까요, 교회도 꽤 그래도 부흥 잘 시켜놨거든요. 교회도. 근데 판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요, 다른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유명한 명창 밑에 들어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판소리 명창이 되셨어요. 그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이에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요, 목사직도 내려놓고 기독교를 떠나버렸어요. 절에 들어가서 중들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무당들하고 어울려서 살풀이도 하고. 판소리로 불교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하고 한동안 가까이 지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하죠, 그 목사님. 어쩌다가 만나서 내가 교회 얘기를 하고
나는 목사님이라 그래. 그럼 아이고 나보고 목사님 좀 제발 좀 목사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아니십니까? 나는 목사님이라고 판소리 아무리 대가고 아무리 잘해서 난 내 눈에는 목사님으로 보여요. 판소리 하는 분보다. 내가 그런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 제발 그런 얘기하지. 교회 얘기하면 목회 얘기하면요 그냥 가버리죠. 어쨌든 이렇게 심취하시더니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됐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분 밑에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치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분의 수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전에 한 몇 년 전에 몇 년 지금은 안 만나지만 몇 년 전에 이천을 오셨어. 전화가 왔어. 같이 내가 시간 좀 하겠습니다. 해서 나갔는데 목사님은 시를 잘 쓰시니까 내가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날개를 한번 저하고 같이 펼쳐보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유명 여제인들 만날 생각도 없고 정치인들 만날 내가 이유가 없고 나는 그냥 이 시골 구청에서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가십시오. 선언을 했습니다. 내 1순위는 시인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고 목사고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여기서 시골 구청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기꺼이 갈 사람이지.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유명해진들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애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초청장을 보내오셨어요. 판소리 심청가를 하신대. 완창을 하신다. 심청가를.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을 좀 모셔서 모시고 싶다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요 갈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제가 봐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봐도요,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1%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요. 그럴 능력도 없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타락한 파라페손타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예수님을 내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성경에 보니까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론은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방향도요 잘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이에요. 아닙니까? 네. 세상의 명예가 방향이 아니에요. 돈이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해도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근데 잘못되면 결론은 파멸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인생 헛살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꾼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할 수 있죠. 가룟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마귀의 종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으면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을 하셨겠어요. 유다는 방향을 바꾼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룟 유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어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유다라고. 유다라는 말은요, 찬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악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 마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향 잘 설정하세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했다고 느껴지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바꿔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방향을 바꾸었기에, 새롭게 했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다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이 정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속도는 흔들려도 돼. 속도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 조절하면 되는데 방향은요, 한번 방향을 잘못 틀어서 나가면요,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나가실 때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속도를 내서 달려가세요. 힘들면요, 속도를 줄여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죠. 그 중에 서마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를 담당했던 분이 폴리칸 목사님이세요. 폴리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폴리칸 목사님은 요한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86세에 화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화형으로. 불에 타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직자인지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 그가 죽는 것을 아까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별수단을 다 해서 그를 회유했습니다. 지방 총독이 폴리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라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국의 영화를 주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 그러나 폴리카본은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당하게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결론 돌아갑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 밖에서 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비둘기는 중생한 교인의 표상을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나 다시 회개할 줄 아는 교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방주 즉 교회에서 영영이 떨어져 나간 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3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방주 속에서 3가지 동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비둘기와 같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는 영영 아예 나가지 않았던 동무들처럼 교회에 일단 발을 들어놓고는 결코 떠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일편단심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마귀와 같이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유익한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택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속도가 더딜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속도보다는 내가 나갈 방향, 내가 나갈 목표 이것을 분명히 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내 생애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